할렐루야.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 약하고 어리석은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만의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만의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하트 한번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은 나와 같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올 한 해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03년) 여존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를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하겠습니다. 하순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자 다짐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여전도 회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몸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이 쓰시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충성되며 진실하고 성실한 여성이 되게 하셔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며 이웃들에게는 삶의 모범이 되고 본받고 싶은 여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송이 끊임없이 울러 퍼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헌신할 수 있는 여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가 늘 샘솟는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곳마다 여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듯이 오늘의 저희 동북교회 여전도 회원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친 수고로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동북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가정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2023년 새해 저희 동북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쓰임이 필요한 곳에, 섬김이 필요한 곳에 그들을 보내주셔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도 회원들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원들도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고창주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 감동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여전도 회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6, 7, 8 여전도 회원 특성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창주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 사랑의 회복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참 예수 시원찮게 믿었던 성도였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눈 떠보니까 천국이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천국에 오다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그래서 둘레둘레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니 저만치서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분이 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달려가서 아는 체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순간 예수님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저분 이름이 뭐더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덧 예수님께서 그 앞에 와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이 사람이 얼떨결에 그만 이렇게 인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당회원들과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예전도회 협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과 저는 신대원 동기입니다. 제가 나이는 한 살 많지만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시절에 참 학구파로, 기도파로, 인격파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또 이 전남 동부권, 동부 육군에서 아주 설교 잘하시는 설교자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동부교회잖아요. 동부대표라고 해서. 근데 참 우리 귀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목자인 우리 이정원 목사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귀한 것, 이것을 은혜로 알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예배가 위축되고 사역이 위축되고 자치회의 활동이 거의 정지되어 버린 그런 세월을 근 3년간을 보내다가 이제 우리가 3년 만에 드디어 여러 사역들과 활동들을 재개하고 있는 이러한 즈음에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만남, 첫 출근, 첫 등교,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언제나 거기에는 설렘이 있고 떨림이 있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설렘은 어느덧 노련이 되고 긴장은 또 어느덧 지겨움과 스트레스로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받은 계시의 기록 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이 터키의 셀주크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항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바로 그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사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며 또 교회를 세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제자요 정말 영적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유수한 주의 종들,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거쳐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 인근에 그 일대에 있는 교회들의 모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모교회가 되는 이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그 인근 교회의 리딩 처치로서 정말 이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위치가 있고 또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에 이 본문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특별히 기도의 영성이 있는 이 동부교회가 순천을 넘어서 이 전남 동부권, 호남 그리고 한국교회에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순천에 온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이지만 순천은 대학 다닐 때 농활로 한번 와보고 순천은 저도 처음입니다. 근데 2년 반 전에 제가 순천에 왔을 때에 교계의 어른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고 목사, 뭘 하려고를 하지 마. 숨만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제 30여 년간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신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해 왔고, 또 코로나가 창궐해 있는 그런 시기에 제가 부임을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숨만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작과 함께 교회들이 정말 난데없는 지탄의 대상, 집중 공격을 받는 그런 시기에 참 적절한 말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막 부임해 온 목사는 뭘 아무것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숨만 쉬어야 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숨만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역동성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에도 정말 주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기도의 깊은 영성뿐만 아니라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부응하는가, 이 위기의 시대에 참된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훈련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어린 세대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앉아서 드럼 치는 학생,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 이거 중학생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박력 있게 드럼을 치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격려해서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신앙 계승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사역 계승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일꾼들을 개발해야 돼요. 일꾼들을 개발하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아무도 상관하지 마,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불러서 부족하지만 가르쳐서 격려해서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애틋한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동북교회 또한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동북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치기관들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그 인근의 지도자 교회답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장점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I know your deed, your hard work and your perseverance. 너의 수고와 모든 행위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덕목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지 사람의 경험으로 하고 지식으로 하고 사회적 위치로 하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 협의회가 헌신을 결단하는데, 뭐 여전도회 협의회 헌신 예배면 여전도 회원들 다 나와야 되는데 뭐 대표 선수들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올 한 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의 동기가 사랑이 돼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일을 섬기는가? 우리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인내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인내가 없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항상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그것이 즐겁지는 않아요. 끝까지 재미있는 일들만 생기지는 않아요. 끝까지 나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만 옆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 이민 목회 30년, 참 이민 목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민 목회를 30년 하시고 은퇴하신 이 존경하는 그 한인사회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정말 이 힘든 이민 목회 어떻게 30년 동안을 대과 없이 그렇게 목회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나라고 왜 목회하면서 울컥할 데 없었겠어? 그런데 울컥할 때마다 꿀꺽 삼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정말 마냥 막 즐거워가지고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울컥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컥 올라올 때 꿀꺽 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울컥할 때 여러분 꿀꺽 삼키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울컥할 때 아셨죠? 꿀꺽 삼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 다 이야기하면 교회 상처 입고 상대방 상처 입고 자기는 또 마음이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가 다 쏟아 부어놓고 그 다음날 교회 가기 싫은 건 또 저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 내 감정이 울컥 올라올 때 주님 생각하면서 꿀꺽 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속적인 문화, 여러분 항구 도시였으니 얼마나 돈 많고 세속의 문화, 향락의 문화, 퇴폐 문화 이런 것이 많은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정통성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단적 사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내는, 복음의 정통성을 지켜내는 그러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이 주일날이 됐는데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첫째는 너무 일찍 일어나기 너무 싫고, 둘째는 성가대 화음 안 맞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셋째는 장로님 기도 길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교회 갈 이유 3가지가 있다. 첫째,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냐. 그리고 셋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그냥 막 재밌어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신나서 설교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첫 목회를 38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저 첫 목회 때 제가 경험도 없고 좌충우돌 그런 목회 초년병일 때 저를 도와주셨던 참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0대 초반에 안수집사 권사 내외분이 교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겨주냐면 토요일 날 와서 화장실 청소며 교회 청소 다 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월요일 날 또 와서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참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분들이 월요일 날 아예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미국 교회들은 이 잔디가 넓거든요. 잔디밭이. 잔디에 풀을 뽑고 놀이터에 부서진 데도 고치고 교회 여기저기를 돌아보는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죠, 제 마음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 월요일 날 볼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제 아내가 교회에다 저를 떨어뜨려 놓고 차를 쓴다고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목양실에 앉아있죠. 아무도 없는 줄 알았겠죠. 자기들끼리 열심히 풀도 뽑고 뭐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린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 부부가 섬기다가 싸우나, 부부 싸움을 하나 싶어서 민망할까 봐 제가 나가보지도 못하고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아니 왜 우리만 고생을 해야 돼? 왜? 우리가 지들 종이여 뭐여? 우리만 맨날 일해야 돼?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걸레 집어던지고 그릇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열받쳐버린 거죠, 한마디로. 처음에는 자기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지, 도와주지도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냐 뭐냐, 우리가 이쯤 시범을 보였으면 젊은 것들이 좀 알아서 좀 해줘야지, 왜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냐, 이것에 열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저조 와서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기껏 뭐 해놓으면 뭐가 문제다, 뭐가 보기 안 좋다, 어쨌다, 자꾸 이런 말만 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시작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하노라. 순수한 복음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노력을 내가 하노라. 그것도 이방 땅, 그 이방의 도시, 그것도 우리 순천처럼 정말 이 양반 도시, 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타락한 향락의 도시, 그야말로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 여러 모양으로 박해와 공격이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나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I know, 내가 알고 있다. 네 그런 어려움, 그 아픔, 네 수고, 네 헌신, 네 눈물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고 사역 이력, 봉사 경력, 직분, 헌신, 봉사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뭐 하나 해도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요. 처음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라주면 섭섭해요. 마음이 상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구주냐 아니냐, 또 다른 구주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시끄러워지냐? 인정을 안 해줘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나 인정받고 싶은데 나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 인정의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억누를 줄 아는 사람이 성도고 신앙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사람 인정, 사람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많은 장점들, 그 귀한 헌신, 복음 정통성에 대한 수호, 지도적 위치에 대한 사수, 너무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주님의 책망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대수롭지 않은 것, 아주 조그마한 것 한 가지 내가 지적할 것이 있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좋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중심 있는 그 처음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을 너는 잊어버렸다. 주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지었는가, 얼마나 키웠는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부유한가,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전도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마지막에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 뜨겁게 남아있는가, 그것을 주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 오셨다고 그 귀한 주님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녔던 마르다를 주님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토록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보다 이단 배격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하는 일에 훨씬 더 열심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또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종환 시인이 쓴 산문집 너 없이 어찌 내게 향기 있으랴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첫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첫마음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초심, 열심, 뒷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심, 열심, 뒷심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초심이라는 것입니다. 초심이 있어야 열심도 내고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뒷심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닐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열혈남아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 내가 죽는 곳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실 때 주님을 모른다, 또한 주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 좋았던 주님과의 첫 처음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가 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3번이나 그렇게 하고 달기 울자 그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던지, 사랑하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곁에 없으시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 자기의 터전인 이 고기 잡는 일로 그가 돌아가 버렸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코가 쏙 빠져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너 3번씩이나 나 부인할 때 나 진짜 피눈물 나더라. 에라이 배신자야. 주님 그렇게 섭섭하다고 원망하지도 야단치지도 욕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 한마디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됐다. 그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에 있는지, 주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설렘과 흥분과 가슴 뜨거운 그런 감격이 있는 마음이 처음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광채를 보다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가 콩깍지가 눈에 씌었다고 하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주님 때문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늘 보아오던 것,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선으로 그것이 보아지는 것입니다.
늘 보아오던 사람, 별 시덥지 않게 여기는 아주 작은 사람, 소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한국말이 번역됐지만 여러분 영어로는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대신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옳은 말 하는 것, 바른 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in love,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방방 뛰고 있는 것, 혹시 그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를 먹으러 갔으면 메인 메뉴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그냥 쓰기다시만 실컷 먹고 배불러가지고 아이고 나 못 먹겠다 하고 돌아와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성도 사랑하는 그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의 처방을 주시는데 3R, 세 가지 R로 처방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restore, 그리고 회복하라. 이것이에요. 기억하라, 또 회개하라, 그리고 회복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셔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이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던 둘째 아들 탕자, 여러분, 그의 인생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버지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더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불효막 급한 짓을 했는지가 생각이 났어요.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담의 범죄 이전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다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 바로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은 해석이 난해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으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죄인은 그 나무로 가까이 가면 바로 그 불칼에 맞아 죽게 되는데,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가셔서 내 뒤에 숨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불칼에 맞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가슴에 처음 사랑의 그 은혜를 뜨겁게 간직함으로 이 땅에서도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 삶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참 눈물이 있는 제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미국에서 참 생각지 않게 유학 갔다가 생각지 않은 이민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38살에 저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 올랜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올랜도는 디즈니 월드가 있는 세계 최대의 관광 도시죠. 그 도시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버젓한 중형교회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42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는 많이 모였는데요, 많이들 떠났어요. 그래서 쭉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8개월, 1년이 다 가는데도 아무리 해도 70명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그 이상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랜도는 한인 8,000명이 살아요. 한인 8,000명이 살면 어른들은 4,000명, 그 중에 4분의 1, 1,000명이 교회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몇 개냐? 35개가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30명씩 교회 다녀야 맞아요. 맞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냈으면 목회를 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70명 이상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괴감이 느껴지고, 또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두고 보십시오. 제가 허수아비를 한 30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군데군데 놓을 테니까 하나님 그리 하십시오 하고 제가 막 새벽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지역에 70명 출석하는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데, 청빙을 한참 다 하고 후보를 3명까지 압축해 놓았는데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청빙 접고 고 목사님한테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빙빙 돌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청빙에 대한 제가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이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입에서 나간 말이 어떻게 하긴요, 와서 함께 예배하면 되죠, 그랬어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에 싹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140명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한 10명이 더 오고,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이제 목회를 할 만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민 목회, 한인 8,000명 지역에서 150명이면 진짜 큰 교회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한 2,000명 되는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가 처음에 너무 신나더라고요. 너무 신나.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돌기 시작하냐면,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기존 있었던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첩한테 정신이 팔려갖고 조강지처럼 외면하고 저것들만 잘해준다, 이 소리가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좀 이따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우리는 완전히 굴러 들어온 돌 취급하는구만, 이런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자기들끼리 막 처음에는 막 신선해가지고 좋다고 막 하더니 나중에 갈등하고 으르렁거리고, 목사님이 저것들 한 번이나 더 신방 가지는 않았나, 저것들하고 같이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지는 않았나, 아니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롭든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재미나고 웃는 이야기지, 이게 사람 미치고 환장할 일이더라고. 이게 내 속을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목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미국 수도원에, 한인 기도원도 없고 미국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속이 터지는지. 밤에 그냥 그 동산에서 쥐야 막 하면서 막 통성 기도를 막 하게 됐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뚝뚝 두드려요. 그래서 봤더니 기도원 원장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 고요한 밤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다들 지금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행패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속이 터져,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제가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멍하니 저를 서 있더니 그분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I know you did your hard work, your perseverance. 내가 너의 수고를 나누라, 내가 너의 아픔을 나누라, 내가 너의 눈물을 나누라. I know. 그러면서 저를 두드려 주시는데 주님이 저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안고, 그래 고 목사야, 네가 어린 나이에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수고하냐,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 아픔을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주님, 나는 주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그냥 그곳에서 버텨보라고 나를 밀어내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교회로 돌아왔더니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이 이미 다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언제 그렇게 으르렁거렸냐는 듯이 서로 사랑하고 다시 화합되고 또 목사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동북교회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내가 장로였어요, 권사였어요, 회장했어요, 나 교회 몇 개 지었어요, 성경 몇 독했어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해서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사랑하다 왔어요. 주님 사랑으로 교회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으로 주의 종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으로 성도 사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I know, 내가 너를 잘 안다, 고맙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느냐. 주님의 그 위로, 그 칭찬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 동북교회에 세우신 여전도의 협의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 지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신앙과 예배와 또한 삶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 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성해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심을 지켜가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귀한 것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참아 볼 수 없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길거리에 버려졌던 저희들, 주님 우리를 불러다가 씻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버젓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우리가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를 키우고 나의 주장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었던 저희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춤 꽉 생기고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과 우리 여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면서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와 함께 성장 발전한 여전도회가 선교, 교육,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이루고자 서로 협력하여 선교적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주님 나라를 위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2023년도에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 및 축도하심으로 여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고창주 목사님 참 한 살만 형님이신데 순천에 와서 참 외롭고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참 많은 목회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훨씬 더 이제 많이
훌륭하신 분이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우리 뒤에 사모님도 같이 오시는데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설 명절이기 때문에 10시 연합 예배로 한 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구제금 목자들은 내일 사무실에서 꼭 수령해 가시고요. 설 가정 명절 예배 순서지는 로비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4시 4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선교 보고 겸 설교를 했는데 팝콘 기계하고 슬러시 기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팝콘 기계는 2대가 들어왔고요. 슬러시 기계도 1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헌신하실 분들은 뭐 다른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됐으니까 그걸로 꼭 해드리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교제도 활발하게 선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 참 구석구석에 손을 많이 댑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께서 참 잘 기도하셨는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현숙한 여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여전도회가 하게 될 모든 사업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여전도회들은 또 몸이 아프신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금당 남부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웃에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동부고 여기는 남부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이 순천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전도 협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도회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출발해야 될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일에만 달려들려고 하고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을 하게 되는 이유와 근원이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다가 지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 구석구석에 손을 대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서로 여전도회들끼리 협력하게 도와주십시고, 또 언니 여전도회들은 존중하고 또 후배들을 또 모범이 되면서 잘 키워서 여전도회 모든 사업들이 잘 바통 이어지게 하시고, 임원들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 가운데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아름답고 귀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시사오니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부족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칭찬받는 귀한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당 남부교회 우리 고창준 목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부교회도 참으로 남노에서 중심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불러주셨사오니 몸된 교회 섬길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천 땅에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천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늘 좋은 소식을 주고받으며 순천 땅을 향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이 무렵에 여전도의 주를 맞아 여전도의 협의회가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가 물어도 그 일 왜 했냐고 물으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사업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구석구석에 손을 대는 일들이 많은데 손을 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경외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터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시사오니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여전도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당 남북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셨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또 남로에서 정말 중심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만들어 가기에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여 정말 순천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교회다운 교회, 여전도회다운 여전도회 세워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1년 동안의 모든 여전도회 사업 위에, 그리고 금당남북교회와 우리 고창주 목사님 사모님 가정 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